반갑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복된 날,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새로운 곡 충만이라는 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후렴에 보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 다른 나의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만 내 삶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 삶이 충만할 때 내 안에 만족함을 얻고 다른 것 가운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곡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가난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무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내신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신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et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ould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Let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ould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to know you're near.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needed.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Lay it all down. Let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ould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I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I am lifted up, Jesus, Son of God,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I am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Seated on the throne. I crown you now with many crowns. You reign victorious. I am lifted up, Jesus, Son of God, the darling of heaven, crucified.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함께 회개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한 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죄, 말씀 잊고 기도하기에 게을렀던 죄, 나의 감정 따라 산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또한 각자 지금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생각나시게 하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영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축복하여 주세요.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고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가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학교 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건강하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9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데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크고 작으냐 나누는 기준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많으냐,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큰 지파, 작은 지파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는 전쟁을 할 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할 때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지파, 인원수가 많은 나라가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큰 지파, 작은 지파 나눌 때 그 지파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큰 지파, 사람이 없으면 작은 지파라고 분류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파 가운데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로 분류됐고요. 그리고 사울의 가족은 그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미술 잘하는 사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의와 진리와 거룩한 마음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퍼펙트,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영혼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근데 죄로 오염된 그 몸이 아담과 하와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낳은 또 다른 자식, 계속해서 오염된 몸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이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다.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 죄의 종이다. 사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 겉은 착해 보여도 머릿속으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지요. 양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들은 다른 동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곰이나 일이나 사자나 무서운 맹수들이, 무서운 짐승들이 양을 공격했을 때 양은 스스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또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만 보이고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주변에 풀이나 음식을 먹은 다음에 저 멀리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이 풀을 다 먹으면 저 멀리 풀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양들을 이끌고 데려가야 합니다. 목자 없이는 양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목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함이 없으리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은 부족한 삶이죠. 연약한 삶입니다. 왜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완벽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지혜와 완벽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연약해요. 제가 너무 나약해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순종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안다면, 내가 연약함을 안다면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완벽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전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할 때 내가 강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 창세기 26장 5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었냐?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 하지만 결국에는 아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결정은 항상 실수가 있구나. 옳지 않을 때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라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온전하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듯이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듯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만,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은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 참 잘했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해서 좋은 게 있고 변해서 나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고집스러웠던 사람이 변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옛날에 겸손했던 사람이 변해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변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사울 왕이 변했어요. 어떤 게 변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자 바뀌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제일 좋은 것들을 없애지 않았소? 왜 당신은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순종의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라. 왕도 죽이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좋은 것들도 다 없애버려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왕도 살리고 좋은 것도 살려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옛날 당신은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겸손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경청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수천 년 전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신앙 상태가 좋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지금 너의 믿음의 상태가, 신앙 상태가 이렇다. 베드로처럼 너는 나를 부인하고 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들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 자세를 읽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예배할 때 연약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사울 왕이 참 좋았었는데 근데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19절 말씀에 그런데 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소? 순종하지 않소? 왜 불순종합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버 원이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난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내 스스로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어. 자신은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난 완벽해. 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난 언제든지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수 있어.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귀찮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삶을 참견하지 마세요.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하였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고집 피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사울왕이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왜 사울왕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겸손했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왜 바뀌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싫어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다. 여호와의 간섭을 받기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이상 명령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더 이상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제 아래 굴복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 삶을 도와주세요.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해 하십시오. 십자가 밑에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밑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늘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무엘 선지자처럼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사울왕처럼 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울왕처럼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죄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지 않게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광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니까 꼭 잘 들어보십시오. 12월 3일 돌아오는 금요일 8시에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 2주 전에 줌으로 금요 기도를 했죠. 그것처럼 금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비록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8시에 꼭 금요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다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한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백신 패스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백신 2차까지 접종했어도 그걸 증명서가 없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꼭 그것을 확인하셔서 달라고 하십시오. 백신 증명서를 가져오거나 또는 핸드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백신 증명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약국에 가셔서 여러분이 맞은 그 백신 있지 않습니까? 2차까지 접종했다. 그거랑 여러분 아이들랑 같이 가져가시면 약국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 친구들은 나는 백신 주사 맞기 싫습니다 라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인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실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칠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드렸던 건데요. 여러분이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맞는 친구가 있고 안 맞는 친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의 법을 잘 따라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백신 주사를 안 맞으면 여러분도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아직까지도 백신 주사를 맞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찬양팀이 직접 찬양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중에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요. 역대상 17장부터 역대하 4장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죠. 내년도에 수고할 우리 임원단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출하려면 후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 후보를 선출하겠습니다. 후보를 선출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투표하고 또 다음 주에 투표 못한 사람은 그 다음 주에 투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줌으로 후보만 받겠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겠는데요. 회장, 부회장, 총무의 자격은 이어